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저는 오늘 죽으면 죽으리라는 안희숙 권사님의 쓰신 수기 읽어드리겠습니다. 현대 엘리야. 어느 날 아침 식사 중인데 한복 차림의 단장을 짚은 어떤 점잖은 대머리 노인이 불쑥 우리 집 대문을 열고 들어섰다. 그리고 인사고 뭐고 다짜고짜로 여기 안 선생이라는 이가 있지요? 했다. 어머니와 나는 놀라기도 했지만 저 노인이 대체 누구일까 하고 그 노인을 쳐다보았다. 그는 얼굴에 기쁨이 가득 찼고 반갑다는 듯이 웃음을 발짝 띄우고 오 주님 감사합니다. 찾았습니다. 라고 큰 소리로 말했다. 나는 그제야 벌쩍 일어나면서 누구신가요? 나는 박관준 장로요. 주님께서 선생을 찾아가라고 해서 찾아왔는데 이렇게 주님께서 데려다 주신 것입니다. 라고 말했다. 나와 어머니는 어리벙벙한 채로 서로 쳐다보다가 박관준 장로에게 우선 방으로 들어오시라고 해서 방으로 모셨다. 아침 식사 중이었으므로 마침 넉넉히 지어두었던 아침 식사를 대접했다. 그는 평남 개천읍에서 십자의원을 개업하는 하고 있는 의사요 장로였다. 그는 신사참배를 적극 반대했기 때문에 경찰에 잡혀가서 많은 고생도 했으나 노인이라고 해서 특별히 풀어놓아 주면서 입을 꼭 다물고 신사참배를 하라고 하는 것을 어느 날 기도 중에 음성이 들려오기를 이제부터 그리스도의 정병을 뽑는다. 평양성으로 가서 안 선생을 만나라. 하는 주님의 계시를 받고 평양으로 나오니 주님의 신이 자기를 인도해서 이 집으로 데려다 주셨다는 것이다. 그는 자기의 말을 믿지 못하는 어머니와 나를 번갈아 쳐다보더니 악마가 이같이 크게 요동을 칠 때는 하나님은 더 큰 열심으로 일을 하십니다. 핍박이 이같이 일어나야만 성신이 분명히 나타나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성도들이 승리를 해왔고 앞으로는 승리할 것입니다. 하면서 얼굴에 자신이 만만하여 또 계속해서 나는 50여 년을 예수를 믿어왔지만 이번처럼 주님의 음성을 똑똑히 들은 적은 없었지요. 만일 이같이 원수놈들의 핍박이 심할 때 하나님이 평안한 때와 같이 가만히 계시면 어떻게 믿는 자들이 이 무서운 핍박을 견디어 나갈 수 있겠습니까? 오 주님, 주는 나의 피난처요 강한 방패요 높은 산성이시니다 하며 감격해한다. 이 놀라운 그의 믿음의 말을 들은 우리는 이 노인의 담대하고 두려움이 없는 태도에 우리의 태도를 고쳤다. 그는 일본이 회개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유황불을 비와 같이 쏟아내려서 멸망시키겠다고 하신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고 했다. 그래서 요나가 니느웨에 간 것 같이 자기는 일본으로 가서 일본 정부와 고관들에게 경고하고 싶으나 일본말을 한마디도 못하니 어찌하오리까 하고 열심히 기도하던 중 계시를 받고 바로 그 다음날 떠나 무작정 평양으로 왔는데 주님이 인도해 주셨는 거로 이렇게 대번에 찾아 들게 되었다는 것이다. 이렇게 말하는 것을 듣고 있던 나는 평양성으로 가라 하신 말씀과 내가 하라 하신 말씀을 생각하지 않을 수 없었다. 나를 만나서 어떻게 하라고 주님께서 장로님을 보내실 것일까요? 하고 물은즉 주님이 우리를 일본에 경고하도록 보내시는데 안 선생은 믿음이 약해서 내가 같이 가면서 주님을 위해서 어떻게 죽는가를 보여주라는 것이죠. 믿음이 약하니 어떻게 죽는 것인가를 보여주라고요? 나는 그의 말을 다시 반복하면서 나의 믿음 약한 것을 부끄러워했다. 그는 서슴지 않고 담대하고 시원스럽게 말했다. 나는 내 평생의 소원이 약을 먹고 주사를 맞다 병사하는 일이 없도록 해달라는 것이었고 주님을 위해서 주님 이름으로 칼에 맞아 죽든지 스데반같이 돌에 맞아 죽든지 기름가마에 던짐을 당하든지 해서 단번에 죽도록 해달라고 기도해왔어. 그런데 아마도 내 죽을 때가 다 된 모양이지? 주님이 나를 단번에 죽게 하려고 하는가 보지요. 죽으면 개도 뜯어먹지 않을 이까지 썩어질 몸을 바쳐 주님 위해서 단번에 죽는다면 그 영광스러운 순교의 기쁨을 어찌 다 감당할지 알 수 없습니다. 말하는 그의 얼굴은 감격과 소망이 넘쳐 보였다. 죽으면서 할렐루야 내 주여 내 영혼을 받으소서 하면서 숨이 끊어져야만 사람으로 태어난 보람이 있을 것이지 매나 맞는 것 정도로는 아무것도 아닌 것이요. 물론 이런 생각에는 나도 동감이었다. 그러나 일본인들은 우리를 잡아가두고 심한 고문과 학대와 어르고 죽이게 하고 심한 고문으로 죽음보다 더 참기 어려운 육체적 고통을 주어 우리 성도들이 굴복해서 신사 앞에 절하도록 만드는 것이므로 이것이 우리 성도들에겐 제일 큰 위협이 되는 것이고 나도 언제나 이것을 두려워하는 것이다. 밤이 깊은 후에 우리는 박장로를 데리고 우리가 비밀리에 모여 기도하는 즉 지하교회 장소로 가서 소개했다. 우리는 거기서 그의 비상한
믿음의 체험담을 밤새도록 들었다. 우리 이성으로서는 즉석에서 다 믿어지지 않는 일이 있었어도 그래도 모두 진지하게 들었다. 그리고 힘을 얻어서 일본에 경고하는 것이 주님의 뜻이라고 열심히 기도했다. 나는 이 노인을 만난 이후로 내 속에 더 무서운 새로운 짐이 나를 무시로 압박하는 것을 느꼈다. 낮에는 이 무거운 압박을 손쉽게 거부할 수도 있었다. 나는 여자다. 이름도 경험도 없는 약한 믿음을 가진 평신도다. 이 땅에는 그 얼마나 경력이 많고 훌륭한 부흥가와 학식 많은 유명한 목사가 많은가. 설마 하나님이 나같이 나약한 여자를 가라고 보내실까? 상대방인 일본은 소위 대강국이고 그 잔인함과 포악성으로 그 경찰력을 세계에 자랑하지 않는가. 나는 이름 없는 일개 소녀에 지나지 않는다. 하나님이 진정으로 일본을 경고하시려면 합당한 자를 일으킬 것이다. 나는 이렇게 변명하면서 나를 무거운 압박에서 건져냈다. 그러나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될 때까지 나는 나를 구원해 주었던 그 핑계에서 되돌아와서 내가 하라에 사로잡혀 이 소명이 점점 강해지고 확실해졌다. 그러나 밤이 다 지나고 아침이 되어 환해지면 나는 속히 모든 조건을 붙여서 나를 건져냈다. 성경의 여자는 집에서 배우고 잠잠하라고 했다. 여자가 교회에서 말하는 것은 부끄러운 일이라고 하지 않았나? 나는 여자들에게 조용하고 집에서 내 할 일이나 하면서 착실히 하고 충성하면 되는 것이다. 하고 내 자신을 붙들고 의뢰하며 옹호했다. 그렇지만 밤이 되면 아침이 될 때까지 나는 내 입으로 부르짖으며 주여 순종하겠습니다. 나는 비록 요나 같지 못해도 또 가시와 찔레가 내 몸을 상하게 해도 그래도 주님이 보내시니 가겠습니다. 니네와 같은 원수의 나라에서 주님이 가라고 하시니 가서 그 나라가 회개치 않으면 유황불이 떨어진다고 경고하겠습니다. 순종하겠사오니 내게 힘을 주소서 하고 항복을 하는 것이었다. 더욱이 박장로는 노골적으로 내가 회개하기를 기다린다고 한 말이 내 양심을 무시로 괴롭혔다. 그가 던지듯이 한 말에 나는 분도 났으나 결국은 그 말이 나에게 몹시 충격을 주어 내 심령을 요란하게 흔들어대는 것이 되었다. 어떤 때는 박장로의 너무도 강한 주장에 나는 반박을 하고 한 거 하는 말도 해보았지만 그러나 그의 말은 나날이 내 마음속 깊이 파고 들어갔다. 그래도 나는 결심을 못한 때 매일 방황하고 기도하면서 초조한 나날을 보내고 있던 어느 날 아침 우연히 70이 넘은 늙은 주의 종 최봉송 목사를 만나게 되었다. 하루 저녁은 예배당에서 밤새 철야 기도를 하고 피곤한 줄도 모르고 새벽에 집으로 돌아오는데 난데없이 우렁찬 목소리가 크게 들려왔다. 나는 그것이 웬 소린가 해서 그 목소리를 찾아가 보니 평양성 내에 장작파는 장닥터였는데 키가 조그마한 백발의 한 늙은이가 예수 천당하고 외치고 있었다. 때가 때인 만큼 나는 놀라지 않을 수 없었다. 예수를 진실히 믿는 모든 사람은 잡혀가고 그렇지 않은 성도들은 산으로 들로 도망다니고 숨도 크게 못 쉬는 이런 험악한 시대에 이 사람은 대체 어떤 분이길래 저렇게도 담대하게 예수의 이름을 외치는 것일까 하고 하는 호기심으로 그에게 가까이 가서 그 늙은이를 쳐다보고 섰노라니 또다시 우렁찬 목소리 예수 천당이라고 고함을 치는 것이었다. 그의 얼굴은 의염이 있었고 눈은 확신으로 번뜩이고 흰 두루마리를 입은 그의 한 손에 성경책을 들고 한 손에 지팡이를 잡았다. 나는 그에게 가까이 가서 저도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입니다. 했더니 그 말을 듣자 그는 성난 표정을 하고 나에게 큰 소리로 예수를 믿으면 왜 입을 꼭 다물고 있는 거요? 지금 모든 사람이 지옥으로 떨어져 가는데 입으로만 밥만 먹고 그리고 아무 말도 안 한단 말이요? 응? 나는 다시 놀랐다. 이 늙은이가 어디서 이렇게 담대하고 강한 힘이 생겨서 이렇게 겁도 없이 당당히 예수를 전할 수 있을까? 한참 그 노인을 바라보고 섰다가 목사님 우리 집에 잠깐 저와 같이 가실 수 없을까요? 하니 뜻밖의 그는 미소를 지면서 내가 도움이 될 것이면 가지요 하면서 겸손한 태도로 지팡이를 내딛는 것이었다. 나를 따라오면서 그는 때때로 예수 천당을 외치며 내 뒤를 따라 우리 집으로 들어왔다. 어머니께 손님을 한번 모셔왔다고 하고 내가 부엌으로 나가서 아침 식사를 잘 차려서 상을 드리니 그는 기도를 하고 아침 식사를 맛있게 자셨다. 밥상을 치운 후 나는 그 늙은 목사에게 간증을 했다. 그는 크게 감동이 되어 듣더니 자 그런데 왜 전도를 안 해요? 응? 했다. 나는 지금까지 이렇게 명령적인 과격한 말을 들어본 일이 없어. 기분은 나빴지만 반박도 못하고 내가 매일 전도지를 가지고 장터에 나가서 전도하는 말을 한즉 그것만으로 되는 줄 아시오? 지금 매일 몇 시간 사람들이 죄 가운데서 죽어 지옥에 떨어지는데 아니 그만한 은혜를 받았으면 받은 만큼 해야지. 그만하고 그래 평안할 것 같소? 화가 미쳐요 화가.
하고 고함을 질렀다. 나는 그의 성난 고함에 자다가 깬 듯이 내 잡아 메었던 영혼의 결박이 탕 하고 터지는 것 같은 것을 느끼며 옳습니다 해야 합니다. 나도 모르게 높고 강한 소리로 고함을 맞받아 질렀다. 나는 내게 은근히 일러줬다. 그렇다. 예수님의 십자가는 바로 전도였구나. 전도다. 일본에 전도해야 한다. 일본에 경고하라는 것은 곧 전도하라는 것이다. 그래, 전도를 의미하는 것이로구나. 그래. 순식간에 내 마음은 변했다. 이때부터 나는 집안에 앉아있을 수가 없었다. 막 거리로 뛰어나갔다. 남자나 여자를 막론하고 지나가는 사람을 모조리 붙들고 전도했다. 내 눈에 보이는 이 모든 사람들은 모두 송장같이 보였다. 나는 한 사람 한 사람씩 따라다니며 애걸하며 울면서 예수 믿고 구원 얻으라고 권면했다. 붙들고 울며 권하는 내 말에 감동을 받는 이들도 많았다. 어떤 이는 계속 절하면서 고맙다고 했다. 어떤 이는 믿는 이지만 더 잘 믿겠다고 약속을 했다. 그러나 어떤 이는 내가 정신 이상인가 해서 뚜려지게 보다가 도망을 치는 이도 있었다. 여하튼 내 잠잠히 믿던 양식, 즉 기도하고 성경 읽고 외우고 숨어만 있던 내 신앙생활에 이 두 노인 박장로와 최권능 권사로 인해서 안팎으로 큰 변동을 일으키고 혁명을 가져왔다. 아침 예배를 본 후에 식사가 끝나면 속에 불이 붙어서 거리에 뛰어나가 전도하지 않으면 견딜 수 없이 되었다. 종일 전도하다 피곤하고 시장에서 저녁에 돌아와 저녁을 먹으면 밤이 되어 나는 일본에 전도해야 한다는 뜨거운 불이 밤새도록 붙어서 속기 떠나기를 거듭 결심하는 것이 매일 일과 같이 되었다. 그래서 나는 몹시 분주하고 고단한 날을 보내게 되었다. 지하교회는 점점 더 커졌다. 남도와 만주와 북도 각처에서 피신 다니는 성도들이 하나씩 둘씩 알고 모여들었다. 차춤수가 증가됨에 따라 이제 집이 터져나갈 듯 앉을 자리도 없이 되었다. 우리 성도들은 유무상통하고 서로 사랑하며 서로 도우며 서 굳게 뭉쳤다. 따라서 금요일 모임에 모이는 모든 믿음의 형제들은 모두 나의 일본 정부에 대한 경고행을 중요 제목으로 정하고 그 일에 대해서 언제나 강구했다. 특별 기도가 매일 밤 계속되었다. 그러던 중 어느 날 아침에는 어머니가 이수가 내가 너를 기독교 학교인 시립학교를 보내려고 그렇게도 애쓰고 기도했는데도 주님은 너를 기어이 일본인이 가르치는 공립만으로 소학교와 여학교 그리고 전문학교까지 보내고야 말으셨다. 너에게 일본어를 그렇게 유창하게 하도록 한 것도 이때를 위해서인지 모른다. 이것이 주님의 사명이면 속히 순종하고 죽는 것이지 오래 끌고 기다릴 필요가 무엇냐. 너는 일본말을 어려서부터 그렇게 잘한다고 아버지 비서인 시오상이 늘 말했을 때 나는 하나님 무엇 때문에 내게 그런 재주를 주셨는가 했는데 참 주님은 다 경륜이 계셨고 뜻이 있어서 그런 것인 것을 이제야 알게 되는구나. 그런데 모든 것이 준비되어 있는데 우물쭈물할 필요 없지 않아? 아닌 게 아니라 일본말을 일본인같이 한다는 것은 벌써 주님의 준비해 놓으신 일이었다. 내가 일본말을 하면 일본인들은 내가 한국인인 것을 전혀 몰랐다. 나는 어머니가 신앙에 대해서 말하면 꼼짝을 못했다. 나는 우물쭈물하고 있는 것이 합당치 않을 것을 알았다. 더욱이 박장로는 성급히 내가 결정짓고 나서기를 기다리고 있었다. 따라서 성도들의 호소는 날로 비상했다. 나는 마침내 떠나기로 결심했다. 그러나 사실 어떻게 누구를 만나서 무엇을 할 것인가에 대해서 전혀 알 수 없어서 아득해졌다. 그래서 지하교회 회원들에게 의견을 물을 수밖에 없었다. 모든 형제들의 의견을 들어보았으나 누구도 구체적으로 나의 행동 방안을 설명하는 사람은 없고 모두가 박장로의 주장인 떠나라, 떠나기만 하면 주님께서 길을 열어주실 것이고 불을 밝혀주실 것이다 하는 의견에 이구동성으로 찬성하는 것이었다. 드디어 나는 일본으로 떠나기로 결심했다. 그리고 오랜 시간을 눈물을 흘리며 간절히 기도드렸다. 이 중대한 사명을 가지고 떠나는 이를 위해 지하교회 회원 모두가 3일간 금식 기도를 하고 산과 굴 속에 숨어 있는 모든 성도들에게도 연락해서 이 일을 위하여 기도하도록 했다. 성도들이 우리의 경고 사명을 위해 기도해 주는 일은 내게 큰 힘을 얻게도 했지만 한편으로는 과연 이 일이 어떻게 진행될 것인가 알 수 없었다. 우선 또 일본에 가기도 전에 도중에서 경찰한테 잡혀서 내 사명은 하나도 실행 못하고 감옥에 갇히고 심한 고문만을 당하게 되면 과연 나는 그 고난을 견뎌낼 수 있으며 만일 그들의 악행이
나를 넘어뜨리는 일이 되면 주님 앞에 이렇게 사죄할 수 있을까를 생각하니 마음이 천근같이 무거워지기만 했다. 평소에 그렇게 건강이 좋지 못한 나는 그만 신혈이 나기 시작하고 쉴 새 없이 기침이 나오고 폐를 울리는 기침까지 피까지 섞여 나오는 심상치 않은 병세가 나타났다. 나는 금식하고 이 병을 위해 기도했으나 내가 아직 염려하고 주저하며 망설이고 있는 이상 병은 낫지 않고 더욱 악화되어 가기만 했다. 나는 한편 속이 이 병이 더 악화되어서 죽으면 지옥에 떨어질 것 같았다. 고약한 기침과 그 깃는 어려움 때문인지 열도 식지 않고 식욕을 전혀 잃어버려서 물도 마시기 힘들었다. 설마 내게 폐병을 주실까 했지만 그것은 확실히 폐병이 첫 단계에서도 좀 더 깊어진 상태인 것 같았다. 아멘. 오늘은 여기까지만 읽겠습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 감사드립니다.